하나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18번째 순서이죠. 성화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성화, 거룩하게 됨. 사실은 성화를 얘기하려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은혜가 좀 이렇게 흘러갈 때, 은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감도 은혜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심령이 팍팍할 때도 있죠. 그때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만, 은혜가 강하게 흘러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이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그 성화의 걸음을 걷는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주시려고 예배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죠. 사실은 그것이 계속 되는 것을 원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18번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이신칭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거나 내 삶이 각박할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조차가 우리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나는 그냥 널브러지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 방편들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인식되는 것이 나한테는 피곤함으로 온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본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본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가장 불행한 성도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닫는 것인데, 이미 내 안의 본성은 이신칭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내 말이 아니라 내 환경,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나, 아니면 내 탓은 아닌데 누구 탓으로 인해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들이라 했고 딸이라 해서 양자됨, 그렇죠. 어답션, 받아들이다. 양자됨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씻겨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깨끗함을 유지. 아들됨, 딸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딸로 사는 것,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됨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화의 교리는요, 하나님이 이 문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성화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냐가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이라고 쓰시면 돼요.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려짐. 그러니까 성화는요, 그 의미를요, 성경에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 이거예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다루실 때가 있죠.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죠. 어떤 분이 지방에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방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지방 멀리.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이. 부모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가족에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멀리 가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안 돼요. 계속 그곳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됩니다. 돌아갈 길도 안 보입니다. 원망하는, 낙심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네가 네 부모와 함께 사는 걸 원한다. 너보다 내가 더 원하는 걸. 그런데 하나님 그 뒤에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나는 네가 그토록 부모하고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네가 나를 쳐다보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떨어뜨렸던 시간인 걸 깨닫고 그 기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이해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누워있거나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있을 때 우리는 그게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아프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녀가 있으면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기도도 안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권사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향하길 원해서 사실은요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들의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본성이 비춰져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마음 아프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자기의 비침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신칭이고 양자됨이고 성화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누가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어려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되게 하시면 깨달을게요. 아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내 안에 죄의 본성을 다루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 오면은 구분되어 하나님께, 성화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에는요 소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분리되었다, 불경하거나 부정한 모든 것에서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떠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런 곳에 안 갈 거야, 이런 것은 내가 취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은 일종의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의 첫 번째 성화의 의미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변화되는 상태가 성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성화입니다. 그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심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이가 누군가에게도 나도 갑질을 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줬구나.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그때가 사용하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예가 그렇잖아요. 와 설교문을 써놓고 야 이 설교문은 정말 오늘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겠다 할 때가 있댔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너무나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설교문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설교문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준비한 시간을 더욱더 의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준비해야 됨이 마땅하고 설교문을 잘 작성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내가 뭘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문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화의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깨달으면요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가 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회복하니까 이 시간만큼 행복하다고. 근데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내가 무너뜨려요. 내 죄성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성화는
훈련의 일종이다. 일종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게 내 자신을 보는 훈련.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훈련이요. 모든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예배 시간을 정해놓겠습니까? 예배 들으고 싶을 때 들으면 되지.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질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사람 편으로 이끌기니까. 말도 훈련이에요. 성화. 내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 놓고 기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기도를 시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아침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은 네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있잖아요. 저도요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제 안에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아주 여러 번 상상을 합니다. 여러 번 상상을 해요. 막 누가 차를 빼려는데 안 뺐을 때, 부당한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질서를 안 지킬 때, 나한테 피해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정치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사상적으로나 그럴 때는요 내 안에 독이 막 나와서 막 찢어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실제로 가장 그런 나의 본질 있죠. 나의 원래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날 때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우리 가끔 우리 사모가 둘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사모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부끄럽지 않은 게 뭐냐면 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사모가 왜 껴들고 지랄이야? 저 옆에서 왜 껴들고 지랄인데 하다가 동시에 딱 쳐다봤어요. 둘이. 우리가 서로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내가 우리 사모한테 심어놓은 일이에요. 내가 이 부족한 안 목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사모한테 심어놓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제 밤새도록 저한테 말한 게 뭐냐면 네가 심어놓은 거다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네가 빠지면 성도들한테 빠질 것이다. 그 뿌리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런 것도. 성화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분리됨이고 거룩함이며 그것이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반드시 다루세요. 그때 누구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어떤 단체 때문이야? 라고 하면요 가장 비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 들은 바대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연약한 평안, 연약한 기쁨, 언제든지 무너져버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느낄 수 없는 성령의 근심까지도 우리가 떠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요 지속되어지면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그 상황은 누구 만든지 아세요? 누가? 내가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가장들 있죠. 영적 가장들, 그게 아버지 됐든 어머니 됐든 그분이 영적으로 깨있으면 가정 분위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심냐면요 자녀한테 심어요. 자녀한테. 어저께 밤 9시 반까지 좀 제가 지치고 상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요새 아시죠? 내가 이런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루실 시기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이 나도 다름이지만 성도들로 같이 가요. 뻔히 알면서도 그 다름이 올 때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혜린이가 공부하고 이제 9시 반이니까 지도 공부하고 아빠랑 이제 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는 큰 고민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혜린이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잘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혜린이가 레몬트리?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가는 거야. 기가에서 막 레몬트리 하면서 아빠 이 가방 좀 들어줘. 가방 들어보니까 어때? 무겁지? 무겁지? 엄청 무거워요 진짜. 책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혜린이는 막 좋아서 막 하면서 막 아빠 하면서 막 가는데 혜린이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얘가 아무 생각 없지만 지금 아빠의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지만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빠의 어떤 알고 있었냐? 고민 있는 거? 몰랐죠? 그 모르는 것이 너무나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얘한테 모르는 것이 내가 얘한테 고민을 씹어줬으면 내가 가진 문제를 얘한테 털어놨으면 내가 그 짜증나고 내가 내 문제의 짐을 얘한테 맡겨놨으면 얘는 나를 위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너무 맑고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너 털었으면 막 웃었고 그때 딱
예수의 보혈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주님이 예수 보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내 마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죠?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나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게 뭐죠? 막 하는 건데 예수 보혈이라는 글자가 안 떠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희한하죠?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근데 우리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러니까 얘가 막 웃고 막 레몬트리, 레몬트리 하면서 하는데 너무 해맑은 모습에 내가 그것을 잠깐 위로받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하니까 자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나중에는. 그렇지.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려고. 나도 다르고 성도들 안에 있는 거 다르고. 성도들에 있는 모든 것이 네 안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냈지 내가. 같이 뽑아라. 같이 뽑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영학교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종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되돌려오는 거 보면 두 번째 의미는요. 거룩하게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적 변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변하면 뭐합니까? 그죠? 누군가 밉기 시작하고 누군가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나한테 좋던 상황이 하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에 보여준 외적 환경이 좋아지길 원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적 환경은 여러분 내적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만든다고요.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내적 환경이 되지 않으면. 성화는 내 안이 변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그 인식이 즐거워지면 여러분들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으면 변화된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자주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금요일날 책망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프지만 그렇게 하라는 걸 어떻게 해요? 안수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이라고 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요?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남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아팠어요.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나고 안수 집사님이 나고 그 안수 집사님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목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가 너무나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날은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심어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간증, 찬양.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말이 나한테 들어오면, 주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해 보듯이요. 내 안의 변화가 진실한 변화고 그 변화를 추구하고 소망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세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있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외적 환경과 변화될 그런 외부 환경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는 힘을 잃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는 변화될 존재가 보이거든요. 그것이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적으시면서요. 성화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죄의 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소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를 소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훌륭한 정의예요. 성경을 압축해서 지금 써놓는 거예요. 그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계속적으로 작용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진 않으세요. 근데 감정 따라 흘러가는 것을 죄의 자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감정을 놓고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별해야 될 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감정도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생각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근심의 이유를 자꾸 말씀 가운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제가 왜 유튜브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면 유튜브부터 키시라는 거예요.
단서를 줍니다. 어쩔 수 없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속지 않으세요. 진짜 어쩔 수 없었니? 묻고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멈추게 하고 예배 자리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 사람의 약속이 먼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왜 포기하시냐고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고요.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어떤 이유인지 왜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냐고요.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왜 자꾸 지속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혜리가 나만 왜 예배를 나와야 돼? 이랬어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다 그런데 나는 반주에서 맨날 예배 나와야 된다고. 예배 나와야 돼. 아프죠 사실은. 지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온다면 저도 기쁘지만 그런 때는 아직 아닌 것 같고 하나님 하시겠지만 예배를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아니, 주일날 나오는데 목사님 왜 주중에 안 나오는 예배를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해요? 아니 그 피곤한데. 압니다. 그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면 안 나와도 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의 근심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근심하는 이유는 말씀으로만 풀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으면 목사가 그걸 붙들고요 이용합니다. 죄졌지? 이게 아니거든요. 두려움을 줘서요 순종시키려고 하는 두려움에 의한 순종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님은 계속적인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다시 걔가 토한 곳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작용을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 근심에, 그 감정, 성령의 감정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혼자서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고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화의 또 다른 훌륭한 정의는요,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행위로 들어가요. 행위로 예배를, 행위로 물질 드림을, 행위로 도덕적으로 산 것도 행위로. 관계는요 행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고 했죠. 율법이 행하는 거고 율법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은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걸 완성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차원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사랑이 식어지면요, 조그만 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뜨겁잖아요. 돈 한 푼 없어도 건물 지어버려요. 교회가. 진짜입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그래요. 그러나 매덕이 있어도 사랑이 식으면요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다. 성화는 기브 앤 택이 아닙니다. 관계는 복잡한 거예요. 자녀가 나한테 잘못한다고 자녀가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성화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죄가 우리의 관계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는 게 성화예요. 그러므로 성화는 사실상 우리가 중생하고, 그러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칭의된 이후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성화가. 할렐루야. 그걸 이해하면 우리는 성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루는 방식에 하나님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오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강팍한 것처럼 짐승이 네 다리를 땅에 착 쳐박고 주인이 아무리 채찍질해도 움직이지 않는 강팍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성화는요 영화롭게, 즉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성화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성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완성돼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고백했잖아요. 네가 심겨진 것이다.
네가 뿌린 것이다. 네 안에서 해결 안 되면 성도들도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아 그 문제로 계속 괴로워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저도 목사로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이고 내 안에도 죽기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화의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일에 끝이 없는 거예요.